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아삽이 주님을 찬양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자비는 징계보다 훨씬 큽니다. 아삽은 누구인가?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삽은 시편 50편, 73편에서 83편까지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지혜들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삽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아삽의 후손들은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은 자신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치 아삽의 자녀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다, 하신다, 너무 지나치시다, 그러한 인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난 신약의 예수님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실 구약을 겸허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내하시고 심판보다는 더 많이 자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 자비로움을 거저 공짜로 싸구려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기도를 하면 돈이 나오는 ATM 머신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응답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는 것 같으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며 쉽게 좌절에 빠집니다. 사실 많은 믿는 자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져 있고 실수와 실패가 연속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기는 싫으니 침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을 가진 부모였는데 큰 아들은 마약으로 속을 썩였고 둘째는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 주일학교는 잘 다녔으나 후에는 교회를 떠나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부모는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어느 날 어떻게 되겠지 하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대화를 나눠보니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집안일을 드러내기 싫어서 침묵하며 지내는데 그 침묵이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은 아주 크고 또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께 상처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른 지적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서 한 소녀가 춤을 아주 잘 추었습니다. 헤롯이 소원을 물었을 때 이 소녀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인가? 헤롯과 함께 사는 악한 여자
헤로디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1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딸은 춤을 잘 추는 재능을 사용하였는데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의 재능과 소원과 증오와 죄된 성품들은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헤로디아의 딸처럼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무엇을 조언하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시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까? 아니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귀중한 아들 요한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좋은 마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까? 역시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일을 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아닙니다. 예수님,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또한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뜻과 감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Give me more, give me more,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을 반복합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거역하자 아예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까?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큰 것을 더 배우고 그 자비를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들을 주시고 반성할 기회들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는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큰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는 얼른 자신이 했던 배신의 행위가 너무나 죄송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며 사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사죄를 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혹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반성할 기회, 회개할 기회, 봉사할 기회, 복받을 기회, 또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 수 있는 기회.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얼른 주님 죄송했어요 하며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바보처럼 잘난 척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자기 고집대로 일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손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다면 기도는 왜 합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더 큰 자비와 기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그럽고 긍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제자였습니다. 그냥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엄격히 실천하며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코넬리우스,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 그 가정에 큰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자비를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도 안 나오고 불신자이고 우상을 숭배하여도 그 사람이 사랑과 자비를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많이 복 주십니다. 불신자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 방문 중에 동네 시장을 갔습니다. 한 귀퉁이 길바닥에 가게도 없이 한 할머니가 채소 몇 바구니를 놓고 파는데 어느 날 그 자리를 제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잘 입은 부자 할머니가 그 옆에 앉아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자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지 절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주님께 복받을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도울 만한 형편이 되면 조금 더 인정을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정을 베푸는 이들에게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친절하고 인정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십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천국을 주시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인데 착하고 순수하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한데도 많은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지자 아삽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주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교훈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말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또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래서 선지자 아삽은 질문합니다. 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악한데 늘 부자이고 잘 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즉 웰빙, 웰다잉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죽을 때도 너무나 평화롭게 잘 죽습니다. 무덤도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악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잘 살다가 조용히 잘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과 갈등과 질문이 있습니까? 선지자 아삽처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자비가 징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선지자조차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의아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악한 자가 잘 살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더욱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따라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